안녕하세요. 3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데니스 레일은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거룩함을 훼손하는 모든 죄를 심각하게 취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건물 성전시대, 예수 성전시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짐승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그분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구약과 유대 문헌에서 묘사된 메시아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 청결이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회복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진입하심은 포로기 시작과 함께 솔로몬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600여 년 만에 완전한 구원과 새로운 관계를 위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사사로운 이익을 얻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처럼 탐욕과 불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죄악을 감추기 위한 형식적 제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돌리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에 선지자 예수님은 분개하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 예배와 열매 없는 삶을 지속한다면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하며 교제의 사귐이 있어야 할 그곳은 이미 인간들의 권력과 탐욕에 의한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청결하게 하시며 회복하는 일을 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메시아가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자 예수님은 더 나아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명하십니다. 46년에 걸쳐 완공된 헤롯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냐고 유대인들은 되묻습니다. 지금 대화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초점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인 헤롯 성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인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에 그와 같은 선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창조자 예수님이 이 땅을 성전 삼아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건물이나 사람이나 예식만 있고 예수님이 현존하시지 않는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예수님 말씀은 무엇을 연상하게 하나요? 교회에서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이와 동시에 인간의 불의를 심판하시고 거짓에 노하시며 잘못을 돌이키도록 채찍질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치워주고 진정한 용서는 잘못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값없는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자신의 말과 행동이 적대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창조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지지한다고 해서 절대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잠시 지지해 주다가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 언제든 배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마음을 다 아는 전지한 신적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됩니다. 성도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닌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왜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셨나요? 내 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청결하게 하신 성전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열린 곳이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의 진정한 주인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위와 권세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욕심과 감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성전인 우리도 삶 전체, 즉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목표를 따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여 습관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소망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세속적 가치를 청산하고 교회다움을 회복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또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지체들이 주님이 거하시기에 기뻐하실 모습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